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 내라는 거 다 내고 하라는 사역 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직분 받으면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신앙하는 모든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상당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세례받고 매주 성찬하면은 신앙생활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게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9장 27절에 본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를 밝힙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나는 일껏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일껏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그렇게 설파하고 정작 본인은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한다면 그게 무슨 꼴이겠냐, 그게 본인은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 두려움을 그는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가 왜 종교적인 의식이나 관행에 안주하지 않았던지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개역개정을 비롯한 한글 성경들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문 서두에 있어요. 왜? 본인은 정작 구원을 전파하면서도 그 대열에서 탈락할지 염려가 된다는 것을 얘기한 까닭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진리를 설파한다고 해서 나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열에서 나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단 두 사람 말고 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정작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음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이지만 바로의 치하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지만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오늘날 세례받고 성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신 것입니다. 이 연합,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고 그 세례는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세례를 구약의 백성들도 출애굽한 백성들도 경험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새로운 존재로 빚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신인류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속한 모세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신 것이 곧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은 음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음으로,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을 마심으로 그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을 그 당시에 경험한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당시에도 세례받고 성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고린도 그 교인들 가운데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지금 성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주 성찬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나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리스도인과는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모르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것이냐? 예배 드린다고 안심할 것이냐? 그 헌금 좀 하고 헌신하는 거 가지고 안심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어떻게 보면 중심을 토하듯 하는 이런 얘기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는 아마 목청을 높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음료, 그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마시면 영원히 샘솟는 생수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생수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출애굽 때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한 백성들도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처럼 일껏 교회를 다니면서도 멸망하고 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얘기의 본질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얘기입니까? 동일하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멸망당했습니까? 일껏 출애굽 시켜놓고 바로에게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왜 그들이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았냐는 것이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부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민수기 21장 15절 6절이죠.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이미 다 죽었다며. 가나안 땅 밟아보기도 전에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땅에서 다 죽어라.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광야로 왜 나왔습니까? 왜 불러내셨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로 지금 빚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탈락하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왜 이런 기록이 있냐는 거예요. 왜 출애굽 백성들의 예가 기록되었습니까? 본보기로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일껏 구원받고도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을 경험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도 그러고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경우에 그들은 가차없이 이런 결과를 맞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먹고 앉아서 뛰논다고 할 때 이건 지금 방탕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적인 문란이 있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 10절이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죠. 그러다가 불뱀 사건을 겪게 됩니다. 불뱀이 와서 많은 숫자가 물려 죽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얘기를 하면서 토라 전체를 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지식이에요. 왜 우리는 구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신구약을 함께 읽고자 합니까? 여러분 구약적 기반,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신약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보다 넓고 보다 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가 토라에 정통했기에 구약에 정통한 신학자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는 소위 지금 이런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겪은 것은 구름 기둥 밑을 지나간 것, 그들이 바다를 건넌 것, 그리고 날마다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것, 그들이 또한 반석에서 샘물 마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성찬이나 세례와 다르지 않다는 것, 그 본질이 같다는 것, 그런 본질이 같은 성례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멸망의 길을 겪었다면 우리도 또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그런 길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가 갔던 교인들처럼 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다가 멸망의 길을 걸었다. 이건 본보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본보기입니까? 두고 올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본보기죠. 어떻게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것이며 아시아나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만을 위한 본보기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를 위한 동일한 본보기로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말을 맞고 맞았는지, 왜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다 못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들은 어떤 과정, 도대체 광야 4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뭘 했기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해석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단들이나 정말 듣기 좋은 말 하는 설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구원은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정확한 신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고, 우리는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한번 세례받으면 끝입니까? 영원히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돼야 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속셈이고, 바울의 그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그런 종교적 행위에, 종교적 관습에 익숙하면서 우리는 마치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행한 그런 오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무섭게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 길 잘 들으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뭐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안다는 건 뭐겠어요? 이미 내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겠죠. 아니, 나만큼 믿어봐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그렇게 믿음에 서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예외입니까? 아니죠. 바울처럼 그렇게 근신하고 조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그는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해 가노라. 나는 달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마지막에 한 사람 면류관 받듯이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정말 뒤돌아서는 일 없도록, 실족하는 일 없도록,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없도록, 오랫도록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없도록 이렇게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구약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로마서 11장 21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지금 심경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꺾으셨다면 그러면 접붙인 가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가지일진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을 가지로서 꺾어버리셨다면, 마른 가지는 잘라 버리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접붙인 가지들이나 다른 가지들은 괜찮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믿지 않는 가지들은 꺾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기 때문에 섰고 믿지 않는 가지들은 꺾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잘리고 만다는 것이죠. 내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심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감투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높은 마음, 무슨 뭐 벼슬이나 한 것처럼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 성경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 본질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려지는 가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쭉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오다가 우리는 시험이 주어질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그런 시험을 얼마나 많이 거치셨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계속 주신 것이죠. 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주실 터인데 그 시험은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감당하라고 주신 시험이고 견뎌내라고 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난 못 견디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가론 유다의 길로 가는 것이죠. 자살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견뎌내면,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러면 베드로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론 유다의 길을 가지 않고 기왕 주님 따르려면 베드로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더 큰 시험이 왔다면, 남보다 더 큰 시험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능력으로 감당케 하라고 주신 시험이구나. 아니,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언하는 그런 시험이구나. 그걸 믿으시라는 것이죠. 예. 시험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보십시오. 다른 데 가보십시오. 주님 말고 다른 분 찾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 허락하는 시험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은 시험 자체로서 도망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바라볼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불뱀을 만난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노뱀, 구리 노뱀을 바라보고 그 구리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합리적인 설명입니까? 논리적인 처사입니까? 아니죠. 뱀에 물려 죽어가고 몸에 독이 퍼져나가는데 구리 노뱀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본 사람들은 다 살았더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 의심하고 그 말 믿지 않고 구리 노뱀 본다고 내 몸에 독이 퍼져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 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 노뱀 사건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피할 길로 주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라고 부르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뭘 한 게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라는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이미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이 내게도 유효하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노뱀 사건은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십자가 사건을 예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이미 성취되었거나 장차 성취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예표적 사건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성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일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도 또한 실패한 멸망한 그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합당하게 나아갈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난을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고난이 유익이었구나. 고난을 이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그 고난이 선물이었구나. 고난이 완전히 극복되고 나면 무슨 고백을 하게 됩니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었구나. 그런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고백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기라고 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야고보서 1장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팔복만 복이 아닙니다. 복은 또 있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는 복되도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뭐라 그럽니까? 뭐가 복입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되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되다. 시험을 견디라는 말씀이죠. 시험을 이기라는 말씀이죠. 고난을 이겨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출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터널 끝이 있을 것임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주시지만은 고난을 이길 능력도 주시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출구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고난은 변하여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이 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